우리의 드린 고백의 찬송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머물러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인생이 되고 예수의 크신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모든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인생 살아오면서 늘어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 내가 자랑하던 내가 교만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서 나온 것은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어떤 옳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만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내 계획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내 인간의 생각이 무너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부복하여 엎드리며 겸허해지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깨우는 말씀이며 깨우는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똑같이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혜림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네요. 새벽에 안 나오더만은 시집 갈 때가 돼 가는지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빠한테 아버지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점수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뭐 크게 없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지 뭐 사람 앞에 100번 점수를 따도 그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원하면 그가 의지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끝까지 받을 수 있지만은 저도 영원히 이 땅에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영원히 이 땅에서의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점수를 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청년 시절에는요, 사실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많이 잤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못 봤다니까. 사실 그때는 어린 조그마한 학생도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저 어린 아가 저래 죄가 많나 싶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뭔가 저래 지은 죄가 많나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그 아이의 기도를 이래 떡 들어보면요, 물론 기도를 듣는 대상은 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이뻐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이쁠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비행기 타려면 난기류를 만나듯이 그렇게 아주 불편한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겠지요. 저의 어릴 적 경우를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요, 사실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나의 뜻은 항상 없었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저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쯤이면 저는 사실 공고 전작과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 형이 공고 전작과를 다녔고 라디오를 조립하고 막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실 어떻냐,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강제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저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사실 저에게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자분들도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며느리 보면 절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 한 그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에 긍정하시는 분은 시집살이 되게 시켰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요,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그리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된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우리 아버지만큼의 강도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아들도 또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에게 느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과거의 아픔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저는 바라며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많이 혼난 것은
아버지의 어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 때에는 한 꼬프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좀 웃긴 표현한다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 뭐 그런 말 해도 되겠지, 아버지의 한 꼬포에서 나오는 개똥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의 잘못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고, 우선 모면하고자 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저의 잘못이 컸다는 것이 지금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는 저 잘못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우리 아버지는 나쁘다, 우리 아버지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오니 과거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최악이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이런 느낌도 드는 것입니다. 지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와, 진짜 나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이런 마음도 저 안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저라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비춰지는 모습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오늘 레위기 26장 1절을 또 읽으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이 26장 1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계획은 레위기 26장 1절 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1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느끼고 깨닫는 게, 하나님이 여기에 이 1절 한 절 말씀에 머물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가득하게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저의 생각을 이 1절 한 절에 머물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기를 위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위하여 아들이 대리만족의 길을 걸어가게 이렇게 원함이 있었죠. 저도 저 육신의 자녀에게 대리만족의 길을 걸어가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자기를 위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보니, 성경은 전부 하라와 하지 말아의 내용이 있다, 며칠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아의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또 무엇을 이렇게 원치 않는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위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면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눈이 열려지니, 이제는 성경 속의 이 모든 교훈들이요, 하라와 하지 말아의 차원을 넘어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함과 하나님을 위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를 위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여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 가정의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나를 대리만족의 길로 들이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독생자 예수를 죽음의 길로 내몰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하라와 하지 마라의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자기를 위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함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자기를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함의 생각의 시간들이 많은지, 나를 위함의 생각의 시간들이 많은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함의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43장 2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고 4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게 말씀했고,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뿐 아닙니다. 43장 22절, 이사야 43장 22절 이후에 23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에게도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행위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 행위를 살피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자녀일 때의 저와 또 아버지일 때의 저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렸노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괴로울 때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들여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까?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나라도 세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춰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엄했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나빴다 생각되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해보니 나에게 최악의 시간이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최선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으로 저에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사건이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위함의 그 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적는 것도,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것도,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보이고 목사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목사 보고 같은 교인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보면 누구라도 안 넘어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모습 볼 때에, 저의 민낯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이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직까지 제 모습을 다 바라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저도 냄새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도 부족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목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 앞에 자꾸 서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인생으로 남은 인생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길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시각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이 벌써 한 달하고도 오늘은 13일째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지만은 신앙의 연륜도 더 많아지지만은 신앙의 깊이가 나는 얼마나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별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참 저 사람은 진국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국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끊임없이 목사가 되어도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이 내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모습들, 저도 목사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또한 저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넘어서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그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생임에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남은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조금이라도 더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조금씩 내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나빴다고만, 아버지는 옳지 않았다고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텀엔가 보니 나에게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이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참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더 밝히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파할 때가 있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저에게도 그런 가시 역할을 할 때가 많음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서면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내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삶의 끝에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이 떨어질 때에 이 땅에서 미리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우리 모두는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나는 작아지게 해주시고 주님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이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고 말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 믿음이 그 안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그 가정 속에서 멸하여 주시고 광명의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보은 할머니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나갔던 그분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훈 씨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 때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배움의 터전이 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의 터전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